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지상사역의 마침표인 주님의 성천을 기념하는 성천주일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탄절에는 큰 기쁨에 환호하고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절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승리를 크게 기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성천에 대해서는 쉽게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이 구원은 없고 부활 없이 승리가 없듯이 성천 없이 구원의 완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단순히 하늘로 사라지신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구속사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늘 사역의 위대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는 곧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물리적 대관식이었다면 주님의 성천은 단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대관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스승이 눈앞에서 하늘로 떠올라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3년 동안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끝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은 무너졌고 꿈은 사라졌으며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셨고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모든 지상사역의 마지막 장면, 주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오르십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주님의 성천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날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천은 이별이 아니라 더 깊은 임재를 위한 우리 주님의 완벽한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천의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전략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 보좌로 오르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주님이 40일 동안에 친히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40일이었을까요? 성경에서 40은 언제나 준비와 전환의 기간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시에도 시내산에서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나아가 주님의 광야 40일도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 후 40일은 단순히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니라 실패한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던 거룩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주님은 아침 식사를 차려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십자가를 저주가 아닌 영광으로 보게 하시는 40일 치유와 재활의 기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하늘로 오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말해도 결코 믿지 마십시오. 진짜 끝은 오직 우리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해야 진짜로 끝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구경꾼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주님 부활의 증인임을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신앙은 관람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 주일에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곧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는 진정한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두 명의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죠. 우리 예수님의 승천은 이들의 승천과는 질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마는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옮겨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어 육체적 죽음을 면하게 된 수동적인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올라가고자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그들의 승천은 개인의 경건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보상이거나 한 시대 사역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사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승천은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스스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광의 왕자로 오르신 위대한 exaltation, 즉 올려지심, 이것이며 능동적인 승리이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에녹과 엘리야는 하늘로 옮겨졌으나 중보자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모든 신자에게 부활과 승천의 영원한 보증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확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왜 굳이 하늘로 오르셔야만 했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속 계신다면 더 좋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승천의 신비로운 구원 전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몸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속 머무셨다면 오늘 호주에 있는 우리와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동시에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예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주의 컨트롤 타워인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만 온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온 세계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동시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적 무한 임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은혜이자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외로운 병실에서 홀로 있을 때, 늦은 밤 혹은 새벽녘에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저 멀리 척박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럴 때에도 주님은 성령님 안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없애시고 우리 모두와 동시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고 부활이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했다면 승천은 그 모든 승리를 전 우주적인 왕의 통치로 완성시킨 위대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떠나심은 외로운 이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완벽한 사랑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에서도 결코 쉬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주님 사역의 종료가 아니라 더 위대하고 더 광범위한 보좌 사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 고난의 무게에 눌려 신음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멈출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중보는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성도님들과 완벽하게 연합하십니다. 주님은 저 높은 하늘로 승천하셨으나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님들을 당신의 몸처럼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난 주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이렇게 외친 주님은 오늘날에도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억울함을 바로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에 눈물로 동참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의 소식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의 약속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을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시 여행 온 것입니다. 이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의 집값이 오르고 미래가 불안하여 염려가 찾아올 때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진짜 집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진짜 집은 하늘 보좌 곁에 이미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집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려도 주님이 앉으신 하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방이 가로막히고 상황이 무너져도 주님의 왕자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오늘도 하늘의 권세와 위로를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더욱 기뻐하며 강조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승천은 다시 오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약속이라는 것. 주님의 승천은 곧 재림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신 영광의 형상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셔서 죄와 고통으로 무너진 이 세상을 완벽하게 재창조하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눈물을 흔적도 없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도 영원히 멸하시며 우리를 위협하던 질병과 불의, 죄의 권세를 완전히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최종적인 승리이자 거룩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멈춰 서 있는 방관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오늘이라는 이 땅의 시간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간 역사의 끝날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날이 오겠지만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이 오기 전 지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약속대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마침내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찬란한 약속을 가슴 깊이 품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마중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승천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고 떠나신 이별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더 강력하게 함께 하시려는 가장 완벽한 임재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로우십니까?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님으로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여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완벽하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 주일은 주님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는 날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날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사명의 자리인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일터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굶주린 이웃을 돌볼 때 승천하신 주님이 함께 드시고, 우리가 억울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패배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왕의 백성으로서 그 승리를 완성하러 가는 이긴 자들입니다.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할렐루야. 끝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부터 여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늘 왕의 통치를 드러내는 당당한 부활의 증인이요 승천의 자녀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